57장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이정치국 이기용병 바른 본보기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계로서 군사를 부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정치국은 이제 성인의 미치국, 이기용병은 하사다. 여기서 국은 현동이고, 그렇죠? 이거는 성인의 매치고, 성인은 본보기로서 스스로 자신이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도를 권유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면 또 성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이런 정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노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선치, 이것도 이제 바른 본보기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린다. 다스리는 그 대상은 이제는 나왔죠. 현동을 다스리는 것이죠. 나라, 성인들의 나라죠. 청정위 천하정 할 때에도 이 본보기, 천하의 본보기다. 이것은 사람다운 삶이다. 이런 얘기죠. 청정이라는 것은 무지, 무욕과 무의.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무지, 무욕과 무의를 실천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정치국이다. 근데 이기용병은 이제 하사. 기라는 것은 학문을 가리킨다. 왜냐면은 기는 이 정에 비해서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 그것은 이제 사사로움이죠. 그걸 추구하는 게. 그래서 한쪽만을 치우치게 하는데 그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몫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용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병은 물론 이제 군사를 부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무기를 쓴다. 무기라는 것은 여러 학문을 가리킨다. 학문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을 다투는 그런 무기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병입니다. 이 앞에 56장에서 친소 이해 귀천 이랬을 때 이 도를 모르게 되면 그렇죠. 사람들은 친소 이해 귀천에 따라서 유리한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집단과 경쟁하죠. 근데 집단 내에서도 또 갈등이 있죠. 불가피한 것이죠. 사사로움이니까. 사사로움은 나 개인의 이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친, 이, 귀 이런 쪽에 나한테 영향가 있는 쪽은 사랑하고 영향가가 없는 쪽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것이죠. 경쟁의 대상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31장에서 부요살인자 할 때 저 멀리다. 성인과는 너무 멀죠. 하사는 요살인자. 살인을 즐긴다. 살인이라는 것은 경쟁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사람은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사로움은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죠. 또 대형살인, 대량살인, 그러니까 전쟁이죠. 이런 걸 합니다. 이 38장에서 레를 얘기하죠. 그것도 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인의 예 이렇게 나가는데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막 낮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러면은 아랫사람은 더 낮추죠. 이건 뭡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측한 다음에 나를 낮추면은 상대방은 더 낮추니까 아주 책략이 아주 대단한 것이죠. 이게 기계입니다. 기라는 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예라는 건 속임수죠.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죠.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강자의 속임수다. 전식자, 미리 예측하죠. 학문. 미리 항상 남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대비한다. 멀리 대비할수록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아를 더 상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병법에 보면은 보통 허즉, 실즉, 허지 이게 맞죠. 왜냐면 또 빈약한 곳은 더 대비를 하고 별로 이렇게 무슨 대비할 만하지 않은 곳에는 사람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이 꿰뚫고 들어오니까 그걸 노려서 그러니까 오히려 허즉, 허허, 실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쪽 그냥 그다음에 또 그걸 너무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다시 허즉, 실지가 되겠죠.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얘기죠.
이 병이라는 글자를 좀 보겠습니다. 병은 이제 무기, 뭐 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병의 상징을 구장에서 말한 적이 있죠. 간접적으로. 취이 예지 불가장부할 때 취예지는 벼리고 간다. 이거 날붙이죠. 이것은 이제 날붙이 법과 윤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 법과 윤리라는 사람은 본성을 억누르니까 본성을 그게 이제 나중에는 불평불만으로 나오죠.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윤리,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도라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도죠. 뭐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뭐 그런 용도로 가끔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남을 어떤 공격하는 용도입니다. 너 왜 이렇게 잘 못해? 왜 넌 악한 짓을 해? 이렇게 공격하는 용도죠. 그런 의미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병자 불상지기 할 때도 이제 부가병, 병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아름다운 무기는 이제 학문이 왜 아름답냐?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보장해 주니까 약속하니까 아름답다 이런 것이죠. 그럼 죽었다. 사사로움이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노자는 병이라는 글자를 승명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32일장에서도 그랬죠. 병자불상지기 그랬죠. 그래서 그 부득이 용지 여기다 병을 넣으면 용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다 이것은 마지못해 신적인 사랑의 충동이 동물적인 욕구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에도 용병이란 말을 써요. 뒤에 용병이라고 실제로 씁니다. 그렇게. 그래서 노자는 어떤 글자의 그런 자체와는 그렇게 무관하게 이렇게 저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걸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요. 살인 무기죠. 승명은 사랑의 무기죠. 반대죠. 그 무기라고 칼인데 칼은 나의 사사로움을 잘라내는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승명을 발휘하려면 나에 일어나는 사사로움을 충동을 이겨내야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사사로움을 자르는 칼, 거짓자를 잘라내는 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무사 취천하 그래서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얻는다. 성인의 애민치국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따로 말한 것은 하사의 애민치국과 대비해서 이무사,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용병은 뭔가 뭐 속임수다, 일이라는 건 속임수다 이런 얘기죠. 일이라는 건 사람을 마치 그 사랑하고 살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착각을 주죠. 이 우리 문명 사회가 다 일로 이루어져 있죠. 일이라는 게 없으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 48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취천하 상이무사 반대죠. 이무사 취천하 같은 말입니다. 48장에서 처음에 어떤 위학 위릭 일익 위학 일익 학문하면 점점 늘어 일이 늘어나죠. 위도 일선 도를 하면은 점점 일이 늘어난다. 손지우선 이지어 무의 점점 줄어서 무의다. 무의이 무불이 무의로서 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의는 모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는 무사다. 일이 없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사의 애민치국을 보면은 취천하 장역 취천하이지 같죠. 이 하사가 천하를 취하는 것은 권력을 취한다는 의미와 다름없죠. 그 권력을 취해서 자신의 경륜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사치방탕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백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지, 뭘 하려고 하죠.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백성을 다스리는데 일을 벌임으로써 일을 통해서 백성을 기만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또 52장에서 계기태제기사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기태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계기태 일을 처음엔 이건 관여하는 것이죠. 쟤는 관여하는 것이지만 기왕의 일에 관여하다가 내가 성공하면 일을 더 크게 버리는 것이죠. 이 55장에서 익생활 상할 때 이 생과 관련해서 익 더한다. 생명을 더한다. 이 일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이다. 권력자가 익생이라는 것은
일을 버리면은 점점 사는 맛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이다. 죽는 것이다. 왜냐면 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상실했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사사로움은 내 안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일을 버리는 만큼 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상이죠. 그래서 일에 어떤 관해서 일을 하면은 그거는 하사의 민치국이요. 하사도 애민치국입니다. 사랑합니다. 거짓 사랑이요. 일이 없어야만 참된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무사. 그래서 뒤에도 이제 여기 무사히 민자부, 무사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 무사라는 것, 이것이 57장의 중심 어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이라는 것, 요거 48장에서 요 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일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하는 일, 조직, 재정,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뭐 돈 모으고, 토목 건축, 기념비 같은 걸 만들죠. 조각, 회화, 음악, 이거 정교한 이건 정말 대단히 인간의 어떤 지적 활동이죠. 이거는 어떤 신격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교리, 그렇죠. 이런 우상, 어리석은 일을 합리화하는 이론 체계, 이거 대단히 복잡하고, 이거 큰 일입니다. 이거 자체도. 이것도 일이에요. 학문도 일이죠. 학문이 모든 것을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학문이죠. 사람의 지적 활동. 어리석은 일이죠. 이 일을 뒷받침하는 지적 활동은 모두 그 학문인데 지적 활동 자체가 학문이 아니죠. 어리석음을 합리화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거나 그게 주장하는 순간에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이라는 건 대체로 이런 범죄에도 들어가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하이지 기연제 2차. 내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연, 그렇다는 것. 바로 이것에 의해서는 2차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 운동으로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냥 뭐 밖에서 어떤 관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암시하죠. 차.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일이다. 아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오라는 글자도 내가 노자가 스스로 겪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아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성인들은 다 이런 일을 하니 성인이 된다면 이런 일을 다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참을 호소하는 것인데 물론 오도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지만 특히 노자가 내가 겪은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당연히 독자도 이 동참하기를 강요하죠. 오가 더 어떤 강력한 어떤 증거력이 있는 것이죠. 증언의 힘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이 앞에 오하이지 이런 것이 어구가 있었죠. 또 비슷한 문구가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오하이지 천하연제 2차, 그 다음에 지금은 오하이지 기연제 2차 이렇게 세 번째예요. 같은 어떤 문장 구조로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딱 세 번입니다. 도덕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지상은 뭡니까? 이거 성인들이죠. 여러 멋쟁이들, 내가 성인이 되니까 여러 멋쟁이들이 중보지상이죠. 이거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들이 일으키는 내적 운동, 무의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았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멋쟁이가 된 것이죠. 내가 성인이 된 것입니다. 천하연이라는 것도 이거죠. 천하는 그냥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천하라는 것은 신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도를 사랑하고, 도는 신이죠. 너무나 위대한 신이죠. 성인이 신이니까 신을 낳는 신, 그 위대한 신을 사랑하며 그 천하 백성을 사랑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런 활동 무대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알았고 사람의 어떤 본질, 사람의 정체를 알았고 천하의 정체를 안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여는 이거예요. 이 하사의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을 말했죠. 그런데 그 애민치국은 그게 참된 애민치국과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이죠. 그런데 일이 있으면은 거짓 사랑이요. 일이 없으면 참된 사랑이죠. 제가 헷갈립니다 말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 그렇다는 것,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은 이렇다는 것. 일의 유무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연. 바로 그거예요. 나, 사람, 천하.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의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 이것을 말하니까 그렇죠. 세 개의 중요한 것이죠. 사람, 천하, 사랑. 이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 사랑과 권력. 권력으로, 권력자는 반드시 일을 벌인다. 근데 이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랑, 애민치국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거짓 사랑이다. 근데 이것이 헷갈린다. 왜냐면은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일을 벌이면 일이라는 게 상당히 그렇죠. 문명이라는 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당장 어디 서울 시내, 저도 이제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서울 가봐서 그 큰 건물도 새로 아주 잘 져요.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은 뭐 옛날 거고 달라요. 의리번쩍하면 그 사람이 정신이 일단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한다 이거예요. 문명, 우리가 뭐 옛날 유적, 뭐 피라미드라든가 무슨 뭐 어디 진시황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인간 아니냐. 이렇게 착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매력적이다. 또 모든 종교시설물 가면 휘황찬란하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일에 관해서 어떤 사람을 현혹시키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2차라고 하는 건 뒤에 사람이 일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인이 하는 그 처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2차.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을 이걸 이제 납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참된 사랑은 무엇이고 거짓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걸 말하겠다. 궁금증이 일어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뒤에 내용이 좀 더 관심 있게 다가오겠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